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잠시 묵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무이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595장 나 맡은 본부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595장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서신 채로 교동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시편 67편 저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사는 한인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김한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 무엇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읽고 배우고 성령의 영감으로 알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우셔서
우리의 죄악에서 나오게 하시며 선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며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때에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만이 우리 인생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아픈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눈이 좋지 않은 자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찾아가 주셔서 그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그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오니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다가 또 집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원들은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수요일 날 4시에 교회에서 모이고, 또 청년부 바이블 프로젝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모입니다.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 이틀 동안 교회 밖이 아주 깨끗해졌더라고요. 허리케인 오고 나서 굉장히 지저분해졌는데, 그래서 와서 누가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우리 어스틴이 이틀 동안을 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도 와서 보니까 교회 밖을 빗자루로 다 깨끗이 쓸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전날도 어스틴께서 그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Austin did a good job for outside cleaning of our church building. So we clap the hands to you. Thank you so much for that. Okay. 그리고 제가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닥터 어포인먼이 2군데가 있어가지고 또 캘리포니아를 다녀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13일 날 예배 끝나고 1시 반차인가 그래요. 여기 데이토나 공항에서. 그래서 곧장 제가 나갔다가 18일 날 돌아오게 되니까 그 주간 예배는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장근영 집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랜도에서 우리 건영이 형제가 참여하는 청년부 센트럴 올랜도 지역의 청년부 연합 예배가 11월 달, 그죠? 노벰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날 또 우리 포스터를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날짜 마킹하셨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랜도에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부는데 청년부들 중심으로 그 찬양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일인 것 같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올랜도로 가지 말고 올랜도에 있는 청년들이 또 이곳으로 와서 우리 건영 형제가 또 그 팀을 쫙 끌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센트럴 올랜도 찬양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키보드가 여기 있잖아요. 키보드 반주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참 정결한 모습으로 성가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내가 앞에서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찬양할 때 보면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죠. 예, 그래서 그런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오셔서 함께 찬양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할 때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의 영적인 욕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지금은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지금은 두 번째까지 죽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렇게 하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섭시다 라고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되십시다. 이런 축복의 인사를 받으시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세월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이고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알려진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의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믿는 것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이용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비극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의 은혜를 구하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작은 아들이 손에 쥐고 나간 것은 공짜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그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은혜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아버지의 공로를 아주 하찮게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흉년이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공로를 모르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것을 이용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겨버리는 순간
그 땅에는 기근이 임할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는 있지만 그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많이 귀여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입혀주지 않는 색동저고리를 그에게 입혀주었거든요. 그가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옆에 앉아서 지난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도 그 자리에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뭐래요? 앞으로 모든 형제들이 요셉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를 않고 말을 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라 하더라도 좀 생각이 있었다면 생각에 깊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자기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해버렸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갔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요셉을 먼저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옷을 다 벗기고 광야에 물이 없는 웅덩이 속에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두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해할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싶어서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들판에서 그 요셉은 동생은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죽은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사망 신고를 가서 했을 거예요. 해마다 그날이 되면 야곱과 그 형제들이 모여 앉아서 추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죽었잖아요. 성경에는 그를 팔았다고 기록을 해요. 물건으로 팔아버린 거죠. 이것은 이제 인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요셉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삼았어요.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그를 물건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예 물건이죠. 요셉은 이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는 생활을 하게 돼요.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의 주인의 이름은 보디발이었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을 잘 섬기면 언젠가 그가 나를 가나안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일해서 그의 주인의 눈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드디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잘 보였던 거예요. 주인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가정 관리를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주인이 그에게 키를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그가 그 집안의 주인의 은혜를 받아서 가장 총무가 되었다 하더라도 요셉은 노예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저자는 요셉의 삶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는데 뭐가 그의 삶이 지금 형통했다는 것입니까? 요셉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지금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 죽음을 경험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말 내 꿈을 이루기에는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보디발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디발이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 닥치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사람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결과는 감옥 속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자꾸만 세상적으로 꼬여나가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자꾸만 꼬이는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 인생에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이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요셉의 인생에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은혜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잠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39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어요. 대질 실문을 하지도 않고 그를 옥에다 그냥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집의 총무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던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성추행범으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죽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보디발이 전혀 자기한테 도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 죽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인간에게 받은 은혜는 그날로 완전히 그냥 끝장을 쳐버린 거죠. 사람을 의지하여 받은 은혜는 흔적도 없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통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뭐 그렇게 형통한 일이겠느냐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풀어주는 것이 형통한 것이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명할 기회도 없이 감옥에 가는 것이 뭐가 형통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의 삶이 자꾸만 형통했다라고 그러시느냐고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보디발의 은혜로 어떻게든지 구겨진 인생 다시 회복해보려고 사람의 은혜를 간구하던 요셉에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와서 학업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를 않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보시기를, 지금 요한의 인생이 참 형통하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참 이세벨의 인생이 참 형통하다 하실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두 다 겪어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죠. 괜찮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의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성경은 지금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는요, 감옥 속에서 감옥의 그 간수장에게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배신으로 끝이 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와서는 감옥의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한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어느 날 또 그에게 또 기가 막히는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감방에 있던 그 바로의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점쟁이가 맞춘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0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저자도 알고 보디발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요셉 본인의 입으로는 한 번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신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거였죠. 내 아내 말고는 절대로 다른 거는 다 해도 좋은데 아내만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디발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는 간수장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셉의 술관원에게 하는 말 속에 드디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깊은 수렁 감옥 속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감겨 있을 때 감옥의 간수장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는 또 한 번 인간의 은혜를 간구하며 인간을 의지하게 돼요. 이번에는 감방 동기인 그 술관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40장 14절에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리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술관원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을 나가는 술관원에게 나를 잊지 마소서. 당신이 밖에 나가면은 나를 꼭 구해달라고 간절히 절절히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간 술관원은 언제 그리했느냐는 듯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람을 의지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또 한 번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죽을 것만 같은데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 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잘 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를 주었던 보디발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내쳐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갈 길은 전혀 열리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대가로 술관원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서 곧 감옥에서 그가 나가면 그를 끌어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자리를 잘 잡은 그 술관원은 전혀 요셉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도 세상 사람의 은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깜깜하고 차갑고 어두운 감방 안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세상 가운데 없을 때,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수 윤영주 씨를 아십니까? 우리 그 7080 세대에는 아주 그 기가 막힌 가수였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기 가수 윤영주. 그래서 모든 광고에도 그 윤영주가 나와서 광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그가
노래를 부르면 그냥 뭐 히트 쳐버리고, 우리 뭐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싹 쓸었어요. 그가 한번 노래를 부르면 그냥 뭐 그 콘서트 같은 걸 하면 그 어린 여학생들 뭐 가서 뭐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을 때에 마약 사건으로 서대문 구치소에 갇히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마약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죠. 그런 세상의 인기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감방에 갇히고 나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마약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의 인기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뉴스에 그가 마약 사범으로 갇히게 됐다라고 나오고 서대문 구치소에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대문 구치소에 갇혀있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방문을 해서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간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감방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그게 보고 싶지도 않더래요. 그렇게 이제 감방 속에 갇혀서 지내던 어느 날 그 코너에 딱 쭈그리고 앉아서 성경책이 눈에 들어 어머니가 주고 가신 거.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펴서 읽다가 이 사람이 눈물을 팍 쏟으면서 완전히 거기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반전이 그날 그 성경책을 집어서 보는 순간에 와버린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확 뒤집어버리고 터치를 하셔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세상의 것만 좋아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도 함께하고 계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엄청난 회개를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감방 안에서 지은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깜깜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리고 그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나중에 장로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된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장로님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장로 직분을 받으면 해외 선교를 하러 나가든지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가수는, 윤영주 씨는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로하러 이제 그 기타를 하나 메고 해외 선교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서대문 교도소 그 감방 속에 있을 때 거기 찾아가시고 거기서 변화를 시켜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 2년 후에 애굽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술관원이, 그 옆에 술시중을 드는 이 술관원이 그 감방에 있던 요셉을 그때 느닷없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방 속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바로가 즉시 불러오라 그래갖고 그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네가 그렇게 용하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더냐라고 물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41장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내 인생 되돌려보겠다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해서 내 인생 되돌려보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술관원에게 잘 보여서 술관원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3년 동안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사람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버려지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이제야 요셉은 보디발도 아니고 간수장도 아니고 술관원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는 이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처음 꿈을 꾸었을 때 그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가 있는 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37장 6절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지난 13년 동안 내가를 외쳐대던 그 요셉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그런 인생으로 이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보디발의 은혜로, 간수장의 은혜로, 술관원의 은혜로 살아가려 했던 요셉을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지내며 지난 13년 동안 그를 형통케 하셨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인생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를 어디로 보내요? 애굽의 국무총리 바로 그 다음 자리에 권세를 가진 그 자리에 딱 올려 세우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는 그 사람이 그 뒤에 쭉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그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찾아오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다 찾아와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를 그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한 자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자리로 보내셔서 지금은 내가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다가 정말 좋은 자리로, 지금 평안한 자리로 올려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믿음 생활에 실패해요.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할 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악에 휩쓸려서 세상 유혹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큰 환난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실상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너 아무리 그렇게 네가 잘난 척해도 내가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나갔다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나서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11조를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교를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들은 소리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웃기고 있네. 안 돼. 내가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있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 내 능력 가지고는 그 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뭐 입에 잘하고 뭐 이런 게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시면,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춰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새 번역의 번역인데요.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정말 잘 믿고 그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겠느냐고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해답을 찾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쓰러지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나를 또 한번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 섬기겠습니다. No.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를 좀 더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내가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그리고 영혼까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매번 새롭게 결단하지만 실패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버리고 보잘것없는 내 능력도 죽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나를 믿는 믿음이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능력은 죽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한 형제에 의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잃은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세나 자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굉장히 또 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한국 가는 그 일정이 이렇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이사벨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벨 그 학업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의 몸도 건강하게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은 세 사람만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저들의 육신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까 주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매번 새로운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나를 죽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도 죽이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매일같이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학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